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이 8가지 복의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모든 여정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바로 이것이 있어야 여태까지 걸어왔던 이 7가지 복의 걸음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8복을 누리는 삶이 진정으로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지막 정상에 있는 8가지 복이 내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도자기 공장에 가면 거의 마지막 과정에서 빛깔 좋고 아주 윤기가 좋은 번들번들한 모양의 도자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성품인가요? 하고 물으면 도공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 한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빚은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고열로 굽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열로 굽는 과정 속에서 도자기의 옥석이 가려집니다. 어떤 것은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깨져서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고열 속에서 견디며 단단하여지며 견고해지고, 오히려 윤기가 고열을 따라 도자기 흙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윤기를 그릇 속에 한가득 머금은 바로 그 도자기가 진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 8번째 복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갖는 사람, 그는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람 안에는 새로운 성품이 찾아오게 되어 이전에 찾지 않았던 더욱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평케 되는 삶을 추구를 합니다. 이 8번째 복 앞에 있는 모든 7가지의 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육화되어서 나타나면 그의 삶에는 표면적으로는 밝아 보이지 않는 증상이 하나 이제 나타나요.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박해가 있고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일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복에서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8복에서 천국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생명력이 충만하도다. 어떤 사람이요? 호이 디데오그네모이, 그래서 박해받는 자요. 이 디데오그메노이라는 말은 원형이 디코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쫓아오며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요것의 완료, 분사, 수동이에요. 완료라는 말은 이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기에 이 박해받는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계속되고
됩니다. 내 스스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습니다. 이 여덟 번째 복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의를 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 그 사람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내 정체성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특정한 방식의 삶을 쫓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한 방식의 삶, 어떤 상황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형태로 처신하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에 따라서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으면 정직해지려고 하지요. 자신이 약해서 아직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지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하게 처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관행,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택시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하루에 운전한 시간을 기재하여서 회사에 제출을 하는데 다른 기사들은 관행처럼 1시간을 더 얹어서 제출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한 시간만큼만 정직하게 기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는 친구들에게 혼자만 잘났다고 은근히 따돌림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는 물질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형태로 처신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작은 고난입니다. 이게 여덟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분별 없이 여덟 번째 복을 적용하면 자기가 합당하지 않게 주변에서 욕을 먹는 것을 놓고도 내가 신앙인으로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관한 성격 때문에 따돌림 받고 있다. 그거는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광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다 핍박받는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관광여행을 갔다가 동남아가 그 불교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절의 불상을 파손시켜서 경찰에 체포되어 크게 나라망신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 쇠고랑 차고 박해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나라의 종교 문화를 존중해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를 아주 호전적이고 무례한 종교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 대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대의명분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덟 번째 복은 아닙니다.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뒤에서 설명하신 11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의를 쫓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인지 잘못된 신조나 자기 의로 고난받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의 종자가 다릅니다. 자기 의로 고난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쫓아가면서 받는 고난의 의는 마음 속에 있는 종자가 다릅니다. 잘못된 의, 자기 의는 그 바탕에 조바심, 혐오감, 염려, 두려움, 증오심, 편견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에너지고 어둠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의는 자기 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이것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박해가 따라올까요? 왜 고난이 따라올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고상한 것을 행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은 그는 나를 존경하려고 하지 박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경외심을 느끼게 되면 나의 추종자가 되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부분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는 다른 종류일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느냐? 자기와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담이나 지장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없다. 그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인가 이미 지혜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 동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요, 의를 쫓아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의 영역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암 깊고 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영역이 어느 부분이든지 세상의 문화와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는 사람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자기 삶에 침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인가? 간단한 표징이 뭐냐? 네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네한테 그런데 고난이 없다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다고? 내가 추구하는 이 영광은요, 헛된 것이고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광을 지금 쥐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영광이고 예수님에게 마귀가 영광과 왕관을 씌워주겠다고 얘기했듯이 마귀가 가면 쓴 천사의 모습으로 영광을 씌워주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냐? 그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과정에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요, 자기 입장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을 그냥 끌어안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것이 이 매뉴얼처럼 되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엄청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매뉴얼이 마치 북극을 찾아가는 나침판처럼 생각되어서 고난을 피하고 역경을 당하지 않고 순탄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방법을 얻는 지도처럼 생각되었던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주님을 향해 가겠다는 그런 어떤 지도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순탄하게 사는 매뉴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깨셔야지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할수록 그에게 고난은 따라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 고난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앞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은혜의 목적지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 주를 쫓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냐? 어떻게 이 고난을 끌어안고도, 암덩어리를 끌어안고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시느냐? 그 고난을 이기는 힘, 믿음의 힘을 키워주셔서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시고요, 이전에는 흐릿해졌던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믿음이 더 커지게 되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심 하나로는 이전에는 신앙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내심 하나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계속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끌어안고 있는데도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고난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의를 쫓아가는 사람을 박해합니까? 누가 예수를 쫓아가고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을 박해합니까?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하지요. 맞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전체 역사를 보면 또 있습니다. 뭐냐? 교회 자체가 박해합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 안에 있는 아직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즉 종교인들이 순수하게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순전하게 주를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받겠던 사람들, 이교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 그들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누가 박해했습니까? 중세 카톨릭,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복음의 적은 의외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적이 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종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요. 나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아이 괜히 믿었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신실하게 신앙이 자랐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3년 전에 그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그럼 생각 다시 해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이유는 이 얘기를 들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오히려 이때까지 고난을 대했던 나의 마음 자세를 바꾸세요. 그거 피해 가려고, 가능하면 제거해 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초신자의 믿음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나에게 더욱더 선명해지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감당할 만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그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십계명 같은 계명입니까? 헌법 같은 그런 명령의 조항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신 예수님이 뭐 했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의 항목들을 저 앞에 쭉 깔아놓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법률조항처럼 깔아놓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속에서는 내면의 진정한 기쁨도 자유도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냐?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만이 나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반복해서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본이 되는 신앙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정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내가 보인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그들에게 쇼윈도우처럼 보여지는 신앙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현주소는 저 밑바닥에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신앙을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순간 내 속에 어느 순간인가 존재와 신앙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선자가 되어버리거나요,
자기가 정직해지게 했을 때는 그 너울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셔야지 돼요. 그때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 닮고 싶잖아요.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야 돼요. 그럼 이 닮음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닮고 싶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왜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고 함께 대화 나누고 싶고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도 내 것으로 갖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돈 10,000원을 쓰는데도 수전노 같은 젊은 청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스테이크집 가자. 최고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돈이 아깝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 이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는 가운데 이 의를 이루면 이것은 계명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기뻐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기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해. 고난받고 있냐? 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때문에 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몸이 힘들고 네 삶 속에 곤고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냐? 슬퍼하지 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의 상이 누구보다도 클 것이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서모나 교회 폴리캅이라는 기독교 감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목숨을 건지려면 황제를 위한 제단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당시 황제가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였는데요. 폴리캅이 이것을 거절하자 아우렐리우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그를 직접 불러서 군중 앞에서 회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기는 동안에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홀로 두지 아니셨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오늘에 와서 내 목숨 살리겠다고 그분을 배반할 수가 있는가?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화형에 처해지기 전에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길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대들이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이 순교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사 순교자의 수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잠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성취하신 대로 부요하고 받으실 만한 대로 제물로 오늘 당신 앞에 종을 드리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번제물처럼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바로 그곳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뛰쳐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애써서 추구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한순간에 순교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가요? 주님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졸리는 눈도 부릅뜨고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하고 이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기꺼이 선택해서 사는데 그것을 소망 가운데서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의를 따라가면서 외롭고 힘든 밤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 사람이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결국은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폴리캅의 이 순교 사건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었던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이 폴리캅 속에서 보았던 거예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결국은 존경심을 갖게 되고요. 박해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가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처음에는 그 고난이 작게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커지고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추구하면 그 고난도 양에 있어서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내성이 되었을 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바로 이 8번째 복이 내 자신의 복이 되어서 이때까지 차곡차곡 추구해왔던 이 7가지의 믿음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고 금자탑을 쌓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